과학자들이 나와서, 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의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텔레비에서 은혜 받기는 드문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한 가지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과학자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거 연구하는 그 과학자고, 또 과학자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그런 과학자고, 여러 과학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공기 속에, 우리가 숨 쉬는 것 속에 아주 미분자의 그 플라스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 우리 카드 있죠, 은행 카드 하나분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설명을 하는데요, 참 은혜를 받았는데, 뭐에 은혜를 받는 거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과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누군가의 이 지배, 그런 운행하심, 이것을 절절히 느끼고,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그런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저는 과학을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렇게 연구를 하니까 할수록 그렇고, 그리고 세상에 아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답니다. 아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 있잖아, 아무도 뭐해. 뭐 한국에 뭐 정치가 어쩌고 미국에 뭐 관세가 어쩌고 뭐 이런 건 우리가 그냥 지금 현실에서 하는 얘기지, 앞의 아무도 모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앞의 알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앞을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닥치고 일어나다가 어떻게 살겠냐고. 하나님께서 앞을 모르게 해놨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알면 안 돼요.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말아버려요. 알려고 앞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분의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것이 누구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가 누군가가 운행하고 있고,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제 치매가 많이 생기고 막 있잖아요. 공기 속에 그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미세 분자의 플라스틱 같은 게 점점 많아진다요. 물고기도 있고, 물에도 있고, 숨쉬는 데도 있고, 식물에도 있고, 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다 합치면은 양이 꽤 된대요. 결국은 우리의 그 뇌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일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심하고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근심하고 밥 안 먹는 사람 없듯이, 어쨌든 감사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냐.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지 않겠냐. 그래, 누구든지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다가 우리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이거 너무나 잘 아는, 한두 번 들었던 얘기가 아니죠. 한두 번 들었던 설교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를 드리는 이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게 잘 모르지만, 저쪽 중동 쪽이나 이스라엘 쪽에 가면요,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높이, 모세보다 훨씬 높이 그렇게 섬기고 존경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중동이나 이스라엘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여호와 이름이 성경에 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특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통 여호와 살롬 그러면 인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유럽 사람들은 여호와 살롬, 우리가 또 카톡 할 때도 또 살롬 이렇게 써요. 나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그 발음이 안 좋아서 살롬인가 뭐도 모르겠지만, 살롬 평안을 얘기하죠.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는 승리를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사시는 싸우죠. 인생의 싸움입니다. 나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겠죠.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병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어디가 아파도 아프지. 그러나 모든 것이 치료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아픈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의 부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것 여호와 이레. 오늘 보니까 본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해 주신 하나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살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것. 다 준비해 놓은데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1993년, 벌써 오래된 얘기죠. 1993년 어느 단체에서 러시아 선교를 갔어요. 50명을 데리고, 대학생들 50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제가 이번에 있을 때 러시아어를 한 6개월 배웠어요. 6개월 배워가지고 간단한, 한 2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게 6개월을 배워서 갔어요.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언어란 거 안 쓰면 잊어버리죠. 몇 살에 갔어요. 모스크바를 도착했는데, 그때 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소련이 붕괴했어요. 돈이 궁구로 막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육시키더라고요. 절대 지금 돈은 사지 말라고. 그리고 막 아직 정착이 안 돼가지고, 이 큰 나라가 이럴 수가 있나. 시장에 가니까 그 카베추를 4쪽으로 짜져서 팔아요. 이렇게 먹는 것이 없는 거예요. 먹는 것이. 있을 수도, 모스크바 호텔에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수프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밥도 안 나오고. 그래서 밥을 이해 안 좋아하니까 이거 전부 다예요. 그렇게 어이가 없는 그런 것을 당하고 다시 차를 타고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체르노비 폭발이 된대. 그 가까운데 체르노빅이 폭발될 때 그 핵을 맞은 사람들이 다 때가 되면 죽어요. 빨리 죽든 저기 죽든 날짜에 따라서 죽은 날짜가 정해져 있을 정도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고 죽을 사람들이니까 어린애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애들 선물 많이 사가지고 어쨌든 50명이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들이 역시 지금은 말짱하죠. 지금 말짱한데 앞으로 딱 이렇게 수용해가지고요. 밖으로 못 나게 하고 수용해가지고 그들이 사이더라고요. 기억나는 것은 어쨌든 모스크바 광장에서 그래도 선교하고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30몇 년 전이니까, 키도 조그만 사람이 오야가가지고, 크게, 목사가 나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전부 다 대학생들이고. 그래서 했더니, 모스크바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련의, 러시아의 백인 아가씨들은요, 인형 같더라고, 인형.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인형 만들어 놓잖아요. 그 인형하고 비슷해요, 사람들이. 근데 아줌마들은 전부 다, 도랑구강 같아요. 어쨌든, 그들의 음식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지 뭐야도. 어쨌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미숫가루를 가져오려나. 그래, 미숫가루를 다 가져왔었어요. 가져와서 이제 미숫가루를 타먹고 차에 가면서 타먹고 또 앉아서 타먹고 버스 한 대를 대형 버스를 비벼가지고 가면서. 근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젊은 애들이 많이 먹잖아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살 것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살 것이 없어. 가게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카페트리 4쪽에 쪽에서 파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를 달비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도 호텔 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재원은 주지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정말요, 가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먼 길을 가면서 버스 안에서 막 하나님 먹을 것이 주십시오.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라고 이제 갔어요. 각자 다 뭐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스럽게 그냥 쩡쩡 그냥 뭐 다 하고 다 배고프니까 고속도로를 한만큼 가는데 군인이 차를 세우는 거예요. 군보고 군인이 딱 차를 세우고 서야죠. 나 맨 앞에 탔는데 통역하는 우리 이민규 선교사님 옆에 타고 탔는데 딱 세우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야? 뭐 깜짝 놀라잖아요. 군인이 차를 태워서.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통역하는 선교사님 딱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더니 목사님 할렐루야 막 그러고 온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셨대. 아니, 나갔다 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니까. 목사님 내려가 보재. 내려갔더니 앞에 큰 트럭이 하나 있어요. 고속도로에. 그리고 구인들이 한 3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트럭에 감자 있죠. 고구마가 아니라 감자, 동그란 감자 하나 실어 있는 거예요. 트럭에. 그래가지고 그 갑발이 싹 튀니까 감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당신들한테 팔려고 왔다. 주려고 한 게 팔려고 왔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얘기를 한 거라면요. 우리가 어려워 있대. 정말요. 기가 막힐 때. 한국말요. 기가 막힐 때, 길이 없을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군인들이 고속도로를 우리를 차를 잡아놓고 이 감자를 사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150분 정도 중국 가는데 기억에 미국 달러로 150분 주는데 50명이 전부 나와서 있는 거 다. 그러니까 가방이고 봉치고 뭐이고 옷이고 바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바지 밑에를 꼬매가지고 전부 다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으란 말이야. 그 트럭은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트럭에 삼아있는 고구마를 감자를 그리고 뭐 어떤 친구는 머리 좋은 친구는 밑에다 자기 바지를 묶어가지고 걷다가 막 이렇게 뭐 가방이고 그러니까 사람 50명 탔지. 그러면 그 얼추 다 그 고구마를 다 싣고 돌아오는 데까지 돌아가면서 호텔에 가면 먹을 거 없다면 우리가 먹을 거 있다라고 고구마를 갖다 주고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한 적이 있고 거기는 백야더라고요. 백야. 밤 2시인데 혼해요. 백야. 그러니까 밤이 잠깐 있다가 없는 그곳에 갔는가 봐. 그 모래밭에서 학생들하고 축구를 차서 밤 2시에 어쨌든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찬송가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감자를 그렇게 한 차례 실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돌아올 때까지 배를 안 굶고 왔어요. 돌아올 때까지. 우리 삶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삶이나 누구든지 다 그런 일이 있겠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러니까 아픔이 모여야 돼. 아프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 이레란 말은 아프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잘 믿고 어디로 가요? 죽으면 어디로 준비되어 있냐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고 가면 그냥 100% 보증 100%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놨다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준비하심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면 수천 대까지 성경에 나온 약속대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믿고 나아가면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준비해 주신 것을 내가 보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차지하고 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 어렵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 쉽다고 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의 어린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것을 고민하고 진짜 우리 엄마가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진짜 엄마가 나를 낳았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복잡하지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복잡할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나를 낳지 아빠는 나를 기르시고 엄마 아빠가 내 아빠고 내 부모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려서 다리 밑에서 죽고 왔다라니까 제가 형제가 9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식구가 많으니까 다리 밑에 죽었다니까 국민학교 2학년쯤 됐을까? 학교 갔다 오다가 비가 보슬보슬했는데 도유담 밑에 서가지고 비를 맞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는 이 나를 버렸을까라는 그렇게 혼자 서서 운 적이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괜히 그렇게 좀 울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더욱더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은 어렵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한 시간 후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차지해서 사는 사람. 여호와 이레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어렵든 쉽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받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믿고 나는 나가기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가만히 생각한 게 내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하기는 했죠. 그러나 내가 뭐 했어요? 뭐가 하나님께서 해줘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준비해 줘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보내줘야 되고 환경을 만들어줘요. 상황을 만들어주고 모든 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 내가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햇빛도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바람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된대요. 벼가 이렇게 꽃이 필 때 보면 바람이 막 분대요. 부면 그 벼꽃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끼리 이 일이 벌이 새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쌀이 남은 벼가 막 하얀 꽃이 피면 막 춤을 추면 그게 이제 된가 봐요. 어쨌든 바람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뭐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서산 정원에 매실이 아무리 두 주 심으면 매실이 하나도 안 열었어요. 옆집 보니까 매실이 가득 열었어요. 우리야 작년에 심었으니까 그러지만 매실나무 나 키보다 훨씬 큰데 매실이 하나도 안 열었어. 가만 생각했어요. 왜 매실이 안 열나? 그 옆에 나무는 나무는 비슷한데 그거 막 쪼랑쪼랑 열었더라고요. 이따 농부인 우리 정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얘 매실이 안 여는가? 물어봐야 되겠는데 안 열었더라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의 의도, 자녀의 의도, 나의 사업의 의도, 내 인생 개인의 의도 하나님께 다 준비해 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그 길에 가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가야 되고 그게 순종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하고 거기가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준비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고백이, 그런 간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사는데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보내줬잖아요. 모세가 나이가 그때가 80이에요. 80인데 무슨 노인이 뭔 그 많은 백성들을 어디 끌고 갈 겁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노인이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가 안 보내주려니까 10가지 재앙의 하나님께서 다 해가지고 문을 열게 만들고, 홍해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또 홍해를 육지처럼 가져주셔서 또 걸어가고,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 어떻게 먹습니까? 농사도 안 지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나요. 광야를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풀 한 포기도 없는 광야에 데려다 놓고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 먹여 살리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배고팠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호와 이레의 삶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받았죠. 75살에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25년 기다렸다가 100세 때 받았단 말입니다. 이삭을 받고 나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러 가니까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얘기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엇을 주면 내가 주잖아요. 그리고 줬다가 한 달이나 있다가 2년 있다가 사무엘아 그거 아빠 다시 주라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다시 걷어들이기로 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주권이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삶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그걸 다시 걷어들이기로 해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막 세상이 뭐 다 된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때가 되면 누구나 되면 다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 때가 되면 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삭을 드려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는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노아는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지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예수님께서 했어요.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하는 건 예수님도 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막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이렇게 써 있어. 너 대신 이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실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는데 누가 부활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해놓고 또 1층을 지고 2층을 지고 3층을 지지 한 번에 10층, 20층을 지은 건 아니잖아. 착착 지듯이 하나님께서는 다 개개인의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해서 다 알고 계시고 다 설계해 놓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나요? 가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독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아무리 우리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노아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 말이에요. 이루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과정을 주시는 되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큰 일은 한 적이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1989년에 교회를 동경에서 개척해 가지고 조그만한 3층짜리 조그만한 한 몇 평이나 될까요? 한 7평이나 5평이나 되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이 갑자기 한 달 만에 막 너무나 많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이 모여 들어오니까 교회를 옮겼어요. 두 번째 교회를 옮겼어요. 두 번째 교회를 옮겼는데 하나님이 계속 우에노로 가라는 거예요. 우에노 가서 복음을 전하라. 지금 우에노 노숙자 사역을 하지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그때는 먹을 것도 없어서 굶을 때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굶을 때도 있었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잘해야 돼요. 제가 아침 새벽 기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 가난하다 그 말이죠. 모이기는 모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누구도 집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집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교회는 옮겨야 되겠는데 저쪽으로 옮기니까 한국 돈 한 1억 5천 정도 줘야 그때 90년도에 그때 1993년도에 1억 5천 정도 줘야 보증금을 줘야 그쪽으로 옮긴다는데 월세 1,000만 원에 한국 돈 월세 1,000만 원 1억 5천 보증금 돈이 어디 있어요. 딱 25만 원 옛날에 미사장이 건축금 해놓은 거 25만 원 가지고 그냥 갖다가 주고 한 달 안에 내가 돈을 해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이제 내가 막 하나님 기도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고 우리 교회는 집 한 채 없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요. 진짜를 내 귀에다 대고요. 새벽기도 하는 목사 귀에다 대고 네 집 있지 않냐? 이러더라고. 기도 잘해야 돼. 네 집 있지 않냐? 그렇지다니까. 나 없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집 있지 않냐?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메 집이 있네 나한테. 이번 가기 전에 뭐 어차저차 해가지고 고생 많이 해가지고 부천에 내동이라고 김포항 넘어가면 그쪽에 내동이에요. 원정동 쪽인가. 그쪽에다가 3층짜리 지금 말하면 3층짜리 단독인데 집사 여인집이 살았던가 자로 이런 집을 다 그거 끼고 사놓고 그러고 이제 이번에 갔지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언제가는 한국에 오면은 뭐 사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까마득 잊어버렸어요. 까마득 잊어버렸는데 뭐 월세 받는 거 아니니까 까마득 잊어버리고 부동산한테 다 인계를 해주고 왔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전 외국 나간다고 해놓고 왔기 때문에 전혀 잊어버리고 왔는데 몇 년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도 없고 집도 하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도 없는 사람들 집 하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있지 않아 이러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모르겠어요. 그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네 집 있잖아 네 집 팔아라 그 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제 내가 그렇게 받고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한국에 나와서 부동산 가서 그랬어요. 내가 참 하나님은 하나님은 재미있는 하나님이에요. 부동산 가서 이 집을 팔 건데 누구든지 처음에 온 사람한테 파시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 받을 거예요? 나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는 사람이 집을 모르겠대. 자기 집을 장으로 파는데 처음에 오는 사람한테 파시오. 나 그건 모르잖아요. 얼마인지 가격은 모르고 그 아저씨가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처음에 사러 온 사람한테 파시오. 그러고 그냥 갔어요. 갔더니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산 사람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왔는데 얼마 주겠다고 그런데 파실 거냐고. 당연히 그 사람이 첫 번째 한테 그럼 파시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현찰을 바꿔가지고 보따리 때 가져와서 쫓겨날지 모르니까 집사람이 줬죠. 줘가지고 당신 이거 팔았고 막 그냥 팔았고 왔다라니까 그래도 집 하나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것도 3층 건물인데 그렇잖아요. 내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다 내주고 가져와서 드렸더니 당신 이제 현금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알아서 하라고. 여기까지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나가 저차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집 있잖아. 이래가지고 내가 한국 가서 팔아고 왔다. 이렇게 됐다. 제 차가. 그래도 막 그 다음 주에 보따리가 오였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꽃같이 마치를 이제 보증금이죠. 보증금을 내러 가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기적이죠. 돈도 뭐 진짜 25만 원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뭐요 능치 못할 것이 없게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경험이 계속 있어야 돼요. 사업이고 가정이고 자녀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그런 과정이 계속 있어야 사는 맛이 나지 않겠냐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 이후에는 뭐 어디서 사 있고 어쩌고 뭐 그런 거 걱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꼭 천국에 갑니다. 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의 자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자기의 뭐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여호와 이레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 말이에요. 만들려면 하나님과의 그런 은밀한, 그렇잖아요. 은밀한 그런 것이 믿음 속에,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 생각에,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요.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런 본문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우리가 아는 에베레스트 산이라 그래요. 에레베이트 산가죠. 어쨌든 이름이 긴 산인데 올라가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그 산보다 더 올라가기 힘든 산이 있다면 무슨 산일까요?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하고 3일 동안 걸어갔던 산. 얼마나 부모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요. 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다 모리아 산이 힘들 겁니다. 아들이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는 아비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의 얘기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다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가야 여호와 이레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내가 차지할 수가 있어요. 뭐 더 시간이 없어서 깊이는 많이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내가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모리아 산 그 번제의 재단까지 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부르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지 알았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정말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시고 여호와 이레에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이적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순교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견딜 수 없이 어려운 것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족을 데려와서 가족에게 나는 죽으려고 했으니까, 난 순교자로 죽으려고 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 나의 모든 것을 고백을, 그 다음에 나의 정보들 다 캐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가족을 데려와서 가족한테 막 윤두로 치지고 막 가족을 떼이고 피투성이를 만들고 자기 눈앞에 그러면 내가 죽으려고 한 나도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다 마찬가지다 그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는 받았지만 어느 성경에 보니까 두 말 없이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도 말씀을 받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중 둘이 데리고 그냥 장작 지고 그러고 그냥 모래상을 향해서 3일 동안 간 이 믿음 말이야. 이 믿음. 부모는 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누구나. 순교자들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게 가족들이 핍박하는 게 넘어간다래요. 저도 세상에 태어나서
딱 한 번 미쳐봤어요. 잠깐. 한 번 미쳐봤어요. 1986년이라고 생각한데, 86년, 1985년인가 봄이었어요. 사무엘이가 1983년생인데, 아들이. 86년, 아장아장 거의 때예요. 몇 살이면 그래요? 두 살이면 그래요? 세 살이면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일본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뭐 사러 세운상가를 갔어요. 세운상가. 세운상가 청계천 그쪽으로 간 것 같는데, 갔는데 어떻게 눈 깜빡하니까 얘기 없어져 본 거예요. 이게 갑자기 없어요. 깜빡하니까. 거슬러 치던 자기 새끼도 이쁘다는데 사모리가 이쁘게 생겼잖아요. 어려서부터 막 너무나 애가 이쁘게 생겼는데 눈 깜빡하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미쳐버리더라고. 딱 그 순간에. 뭐 하루 종일이가 아니고 딱 내 주위에 보고 사모리라 보였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근데 그 순간에 사람이 딱 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미친놈이 된 거야. 막 사방대로 막 사모리라 이름 부르고 지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냐 그래 맞고 우리 사모님 안 봤어. 우리 사모님 안 봤어. 막 그렇게 갑자기 순간에 미쳐버리더라고. 그 뭔 말이에요? 부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부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야.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있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했으니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경외했다고 말이야. 너가 나를 시기하고 믿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알았다 이제 이제 알았다. 죽이지 말아라. 내가 이삭처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순장을 준비해놨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아비고 어미예요. 전부 다 자식들이 있으면 순간에 미쳐버려요. 순간에. 자식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순간에 미쳐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기는 찾았어요. 방송을 하고 나이가 잠깐 사이에 사람이 미쳐버리더라고요. 자식이 눈앞에서 없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심정이 아니었겠어요. 더군다나 번제를 드린다는데 자기 손으로 목을 치고 피를 뽑아서 태워서 연기로 드린 것이 번제거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의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 줬잖아요. 다시 하는데 어떻게?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믿음이란 게 믿음을 통과한 다음에 주시지 통과하지 않아. 우리도 부모니까 얘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 와? 그러면 기어서도 가고 서서도 가고 어디 갔다 와? 뭐 다 하잖아요. 그렇게 성장할 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든든하게 크게 강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통과했을 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 하나의 나의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도 내 인생을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나 인생은 나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막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내 인생의 삶 속에 있었지만 나가 여기 와서 목사가 되어서 사학가가 되어서 나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왔을까 했더니 가만 생각하니까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인을 했어요. 복음에 올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는 것을 갖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요. 세상에 살면서 없어요. 없는데 없다 하죠. 어떻게 해요? 바보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여호와 이레를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지금도 그런 믿음의 그런 과정이 있으면 뛰어나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아니까. 이번은 비가 많이 와요. 사회가야만 아침에 막 비가 와요.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이 1000명, 2000명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비가 오면 어떻게 하면 비를 좀 멈춰주세요.
그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를 주시는가 하지. 이 아침부터 비를 주시면 다 그 땅바닥에 안 죽고 있는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비가 안 와요. 진짜 안 와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비가 막 쏟아져요. 뭐처럼 쏟아지냐? 눈물처럼 쏟아져요.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딱 끝나고 싹 한 다음에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면 비를 쫙 맞고 그러는 눈물이 감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감동. 지체할 수 없는 감동. 이거 믿음, 이런 믿음의 통과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역사 안 하겠냐고 말이야.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가요. 누구나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이래의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누리고 살려면 믿음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너 알았다. 손대지 말아라. 인자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내게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부터 자녀의 복은 놔주고 밑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보니까 모든 민족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8절의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이 복이 무슨 복인지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천하 만민이 너로 하여금 너 씨로 하여금 너 자손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너가 아브라함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주실 때 16절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향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 나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든 쉽든 다 각자가 있습니다. 말을 못해도 다 있습니다. 교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내 인생의 삶의 문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했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더욱더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믿음의 끝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믿음의 천국은 천국까지 꼬링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노야운 축복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리아 산까지 3일 동안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걸어가는 아비의 이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시고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했고 큰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크든 적든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었지만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예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가든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여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 떼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경험이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차지하며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함께하심, 여호와 이레의 기적의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 속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약속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업 위에, 예수로 교회 위에 하나님이 지향하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있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